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빚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간절한 부르짖음과 회복을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네, 오늘은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시작은 매우 절절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이죠. 자,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또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 내려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보다는요, 간절한 기도를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자, 4절 말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죄성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사람은요,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의를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죠.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신앙의 위기는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회복은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 이사야의 기도는요, 절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그는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그러나 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죄가 많았습니다. 실패도 많았고요, 불순종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또한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진흙과 같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때로 우리의 삶이 깨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토기장이가 깨진 그릇을 다시 빚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이 매우 처참합니다. 성전이 불타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자, 이 기도는요,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진실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